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참 많은 우리인 것입니다. 나이가 더해지면 연약함이 없어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유일한 것은 그 나이를, 그 시대를 처음 살아보는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이 지금에는 답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하고 견고하게 계획을 쌓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작은 우연과 변수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탕자는 아버지께 등을 지고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한한 연약함은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낮아질 때,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나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일하고 온기는 한기에서 일하듯 강하신 하나님은 약함에서 일하십니다.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못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일을 만들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굳건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후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타는 듯한 눈빛으로 기세 있는 얼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강한 바울이 아니라 시력을 잃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이집트 왕자일 때가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일 때였습니다. 미디안을 치시기 위해 사용하신 건 큰 용사가 아니라 몰래 밀을 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한 것은 세리장이라는 명예와 부자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키가 작다는 약점이었습니다. 그 약함으로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과 단점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하다는 것과 약한 만큼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랑한다고 속삭이시고 연약함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연약해도 괜찮다고 외치십니다. 탕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 돌아가도 좋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지 주저할 때 아버지는 그 모습도 괜찮다고 변함없는 기다림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약해지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죄도 많고 초라하고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약함의 유익입니다. 약함이 있는 이유는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